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바울의 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양한 역사들을 마주하고 우리는 다양한 역사들을 배웠고 지금도 배워갑니다. 우리가 한국사부터 세계사까지 우리가 다양한 역사들을 이 책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도 없는 역사의 기록들, 그리고 전승들, 사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이 역사 문제들을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미스터리적인 알 수 없는 역사들을 듣거나 배우게 되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점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로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에도 사람들이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부활을 했다면 부활 후에 뭔가 역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일을 했다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증거라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현대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부활이라는 사건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목처럼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같이 하이델베르크 의리 문답과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의리 문답은 부활이 주는 우리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리 문답 부활에 해당되는 문답을 한번 유인물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이제 문과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45문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중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확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의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유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작성할 때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몸으로 사는 것과 영혼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몸이 부활한다는 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5장 내용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거짓이 된다.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적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속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부활 그 다음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그 우리가 전하는 그 약속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바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삶에서는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이 표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5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15장 7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표면적인 말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와 죄의 무거움들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죄를 해결했으니 끝났다라고 멈추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승리는 단순한 죽음을 이겨내었다라는, 마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셨다는 선포를,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입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죄와 죽음에 진 적이 없으신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선포의 승리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하이델베르크 45문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안에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안에 죽어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넘어서 부활과 확증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자들, 다시 오셨을 때 완성하실 그날에 부활하는 그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확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확증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겠다는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는 이 약속,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약속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오셔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답의 세 번째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확증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확증은 우리가 구두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증인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브랜드 물건을 사보시면 그 물건 안에 꼭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죠?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보증서에 보시면 무엇이 찍혀있죠? 그 물건이 진짜라는 것, 우리 브랜드가 그 물건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서에 도장이나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 이 보증 문서에 이것이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확증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 확실한 증거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확증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또 자녀가 된 그 사실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전체 문답에서 본 것처럼 커다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45문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은 죽음에서의 승리, 죄의 해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까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심까지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존재가 변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변화로 주어지는 명예로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그 이름과 그 명예로운 위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더 이상 이정호 같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입니다. 이런 명예로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믿음과 부활 소망이고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재림 믿음과 재림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보고 또 다른 날들을 마주합니다. 그런 날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이 약화가 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제발 이 시간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울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각자 깊은 곳에는 이런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매번 흔들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와 마음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오시고 가정에서 지내시고 일터에서 지내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지내오면서 울고 힘들었을지언정,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부활의 그 사실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때 부활할 것을 확증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흔들리고 지키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쓰러져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 너머에 영원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믿음의 확신의 굳건한 결심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